45절 세 구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읽을게요.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 분배 역사에 대한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지파의 땅 분배를 끝내고 이제 마지막 남은 레위 지파 48개 성읍을 분배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음을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43절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43절을 보시면 다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4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무슨 말씀이라 그래요? 네,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690년 전이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떠났는데 이제 그게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기근을 만나고 이집트로 도망을 피신을 했다가 이제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도망갔잖아요. 이집트로. 그러니까 부유한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대로 있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 살겠다고 내 욕심에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갔는데 이제 더 죽을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생겼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누구를 혼내셔요? 이미 징계는 들어갔으니까 바로를 혼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사라는 그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은금 보화를 가지고 이 애굽 땅을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은근 보화만 가지고 오지 않고 또 뭐를 가지고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셔요? 여종 하가를 데리고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람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또 하가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물질이 없으면 괜찮은데요. 이게 물질이 보여지는 순간 이 사람의 이 죄성의 하나가 탁 이렇게 트리거가 일어나거든요. 격발이 돼요. 그게 뭐죠? 욕심이 탁 하고 트리거가 치거든요. 네. 없을 땐 괜찮아요. 없을 때. 근데 이제 가정이나 뭐 이제 뭐 나라도 그렇겠죠. 뭐 지금 미국에서는 데모가 노킹 지금 퍼레이드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점점 많아져요. 아마 지금 1,000만이 넘은 것 같거든요. 미국 인구 가운데 1,000만이 나와서 지금 데모를 하는데 이제 전쟁 일으키고 뒤에서는 무기 팔라고 이제 무기 이렇게 다 하려고 그러고 있고 국무장관이 말이죠. 예. 그다음에 다 뺏는 거죠. 이렇게 다 뺏어 가지고 내 컨트롤 아예 다 있어야 되고. 예. 베네수엘라 그렇게 했잖아요. 베네수엘라 역사가 없는 나라니까. 예. 그렇게 해도 이 나라는 역사가 없어서 흔들리는데 이란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란은 페르시아라고 메데와 바사가 이란이거든요. 메데 바사. 다니엘 시대 때 메데 바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페르시아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이란의 역사는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 전력으로 뭐 그냥 이렇게 전력으로 따지면 미국이 훨씬 더 한 수위인데 이게 좀 뭐 정복을 하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지금 뭐 몇 주 만에 나올 거라고 이제 트럼프가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경찰 국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도덕적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걸 잘했죠.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와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요. 근데 거기 법률은 대단하다는 거 아시죠? 예. 굉장히 윤리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나라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딱지 띄면 뭐 7만 원 이러잖아요. 미국에서 한번 딱지 띄면 몇백 불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자유를 주는 것만큼 책임을 물거든요. 그리고 자유 안에서 서로가 인정하고 또 서로가 해를 끼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미국이 그 신용 대출을 다 해줘요. 왜 그러느냐?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이걸 나라가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 예전에 지금은 아시아인들이 하버드 들어가는 거 쉽지 않은데요. 예전에는 그 소수 민족들 우대 정책에 있어서 이게 뭐 아주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얘기죠. 그땐 들어가는 게 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를 이렇게 포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세워가는 나라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방관하지 않고 질서 안에서 책임과 자유를 균형 있게 이뤄가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미국은 어때요? 예,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아는 거죠. 아우 이거 자꾸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지. 예, 피를 묻히지 말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기다릴 필요도 있잖아요. 예. 막무가내로 내가 막 들어가서 다 휘젓고 말이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되냐고요 그게. 예,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합니까 사람들이? 예, 이란의 나라가 쉽게 무너지겠냐고요. 예,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깨어 있는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는 그런 왕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물질이 보이고 야 내가 저것만 내 걸로 취하면은 내가 세상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네 인생들이. 우리 성도들 더 잘하시잖아요. 네, 욕심 부려서 되는 건 안 됩니다. 네. 근데 사람이 말이죠. 욕심이 들어와요.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게 죄로 가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죄는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요. 그때까지 고뇌와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도로 마음 안에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느낌이냐? 내가 너무 빨리 믿었다. 빨리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뭐 성질대로 하면 되죠. 뭐 할 말 있으면 다 하고. 예. 그냥 선생이 되는 거죠. 뭐 나는 똑똑하고 너희는 무식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 막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지금 나라가 온 전택이 그냥 여러분 특별히 아시아 나라는 지금 기름이 안 들어오니까 그 뭐죠 지금 러시아에서 나프탈렌인가 그거를 직수입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름을 통해서 석유를 통해서 나오는 물질들인데 그걸 통해서 뭐 만들어요? 종량제 봉투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게 타격이 생긴 거야 나라들이 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요? 이게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욕심이 안 들어가면 되는데 사람 마음이 신기하게도 이게 이제 내 거가 되면은 어떻다는 계산이 딱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셨을 때는 그게 잘해서 준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 방편에서 주신 은혜예요. 다 전부 다 은혜거든요. 그게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게 진짜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잘 유용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유용을 하고 하갈을 후처로 맞이하면 안 돼요.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욕심을 버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지 아니한 게 없더라. 믿죠? 예?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다 될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평함을 누려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바깥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몸부리치는 시간이 많아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잖아요. 근데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란과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은 워낙 힘이 있으니까 이제 미국이 같이 이렇게 막 싸우는데 이 전쟁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아서요. 근데 이스마엘을 왜 낳았어요? 그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복이 되려면 그거를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내 걸로 취하는 순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세상께 말이죠. 네. 그러면 안 취하고 삽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이런 거를 다 주시는데 그거를 내 거라고 품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들어와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지금 그게 지금 이 시대까지 와서 지금도 이게 막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겠어요? 절대 안 끝나요. 절대. 끝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네. 근데 성경에 지금 딱 하나 말씀 남았죠. 다 성취됐어요. 뭐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 하나 남았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질병을 이길 수 있냐고요. 행복한 가정을 다 꿈꾸죠. 예, 멋진 내 미래를 꿈을 꾸잖아요, 다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주인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딱 보니까 뭐 하나 남았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만 남았어요. 네. 주님 오셔야지 이 전쟁이 종식되고요. 주님 오셔야지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고요. 아니 나도 질병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러냐고. 우리 자식들도 그럴 거고 그 밑에도 그럴 거고 또 밑에도 그럴 거고. 아니 인간이 죽음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죽음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 슬퍼하고 울고 행복할 것 같은데 막 그런 게 우리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요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첫 번째로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43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었어요? 맹세하셨다 그러시잖아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를 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안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3절, 44절, 45절에 보면 다 뭐로 시작해요? 한번 보시면 다 뭐로 시작합니까? 43절에 여호와께서 44절에요. 여호와께서 4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 편에다가 성도님들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맡기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의 그 책임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자식을 맡기지를 않아요.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50대 특징이 있대요. 나이 들면서. 네. 모이면 어디 아프다 얘기하고 흩어지면 다 병원 간다는 거예요. 네. 시니어가 되면서요. 모이면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여기 아파 흩어지면 다 병원 간대요. 다. 네. 물론 50대 얘기가 아닙니다만 50대부터 드러나는 증상 가운데 자녀가 떠나고 부모님 떠나시고 은퇴하고 세상 지장에서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야곱의 손에 요셉을 맡겼다면 요셉은 어떤 인물이 되어 있었을까요? 요셉은 야곱과 같은 기질을 배웠을 거예요. 야곱은요 아주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 거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면 그건 다 내가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라헬이라는 여자에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하든지 내 아의 DNA가 들어가서 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한테 뭐를 입혀요?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나의 뒤를 이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이 가문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문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섭리가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를 노예로 쑥 빼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부모의 품 안에다가 두지 않으세요. 왜냐면 인간은 다 나약하니까 부모의 품 안에 두지 않고 쑥 빼내가지고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범죄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도록 감옥에 들어가서도 믿음으로 사는 방식을 배우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의 영향을 끼치고 총무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중에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양육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총리가 되어져서도 이거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민족을 위해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예, 원수 마귀였던 내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품고 그들 자식들까지도 다 품잖아요. 야곱의 손에 맡겼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아마 그 가정은 안 그래도 콩가루 집안인데 더 콩가루가 됐겠죠. 왜냐면 배다른 자식들이 12명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막 싸움과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이렇게 쭉 빼내셔가지고 자기가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진짜 지혜로운 게 뭐냐? 하나님, 내 자식을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 네. 그것만큼 최고의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아주세요. 네. 믿음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목회 7년 차인데요.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우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마음이 착하니까, 그러니까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다가 손을 대면 이게 다 성공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시야 왕, 유다의 10대 왕이거든요. 다 성공해요, 막. 네. 근데 그 성공하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유대 땅을 이제 좀 너무 고생 가운데 백성들이 살아가니까 그 백성들이 좀 눈물 닦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시야 왕을 쓰신 거예요. 근데 우시야 옆에 스가랴를 둬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 사인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물질이 보이면 이제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정복되지 않는 영역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 주님의 제단인 거예요. 이 제단. 네, 이 제단. 왜 제사장이 가서 예배를 드려? 우시아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내가 이 제단에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러니까는 제사장하고 청년들 80명이 와서 막았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막았거든요. 그런데 손을 뿌리치고 으쌰하면서 올라가서 번제단의 분향을 하는 순간 이 손에서 나병이 그냥 쫙 하고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역은 없거든요. 이 땅에. 우리의 영역은요, 교회도 세상도 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 땅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실 법이 없어요. 네.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교만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잖아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오셔야 되냐면 45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무슨 말씀이라 그랬다고요? 선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거든요. 예. 바로의 노예로 460년을 고생했습니다.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460년 동안 노예 생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 어려운 환경은 항상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쫓겨다닌 인생을 살잖아요. 다윗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나중에 왕이 돼서 군인으로 이스라엘 온 영토를 정복해 나갈 때 그때 밑거름이 됐던 게 뭐겠어요?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다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을 다 파악하고 어디 숨을 곳, 어디 물이 있고 어디에 수풀이 있고 어디가 광야고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10년의 기간을 두신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고 그 가정에 그대로 놔뒀다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손길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13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가 총리가 됐을 때는 교만했겠죠. 내가 총리인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이 잘한 게 뭐예요? 그 선한 말씀 말이에요. 꿈은 꾸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나한테 주셨는데 이건 나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편인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 여러분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왜 없어요? 양이요. 양을 생각해 보세요. 눈은 힘얼거 가지고 멀리 못 봐요. 그죠? 몸은 어때요? 도망가기에 최적화된 몸이 아니고 통통해요. 거기다가 다리라도 길면 얼마나 좋아요? 다리는 어때요? 짧아요. 네. 왜 부족한 게 없어요?
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 집에 거한다 그래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오늘 백상철 집사님 오셨는데 얼굴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집사님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전 우리 백상일 사님이 증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김종희 사님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9시에 내가 나갔다면, 여보 일어나 그리고 깨우고 그냥 나갔다면, 근데 마음 가운데 여보, 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잖아요. 이거를 지내놓고 보니까 아는 거죠. 이거는 그게 은혜였던 거였더라고요. 김종희 사님 말씀하실 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보고. 김종희 사님 분명히 저한테 그러셨죠. 평소 같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나가죠. 아마 그냥 나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배선일사님 늘 교회는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저희 교회 뭐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또 따님 모셔가지고 같이 축하하지.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가 5년 전이었나 6년 전이었나. 미국에서 따님 또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원받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한 거죠. 그게 선한 거죠. 분명히 상황은 어려운데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내가 정령의 그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내놓고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선한 말씀을 받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4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는 굴곡진 인생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인생의 역경 속에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요, 하늘의 눈물을 알게 하시고, 그래야 이 믿음이 커지잖아요. 그럴 때 이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인생이라는 건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서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313장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생각하면서 고른 찬양인데, 우리의 임금, 우리의